사순제 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성교구 천안 구룡동 성당 주임 박양신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 사신 이를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사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들의 경쟁자로 느껴져서 그렇다고 혹은 꼴 보기 싫어서 그런 정도의 고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기적을 듣고 보면서 분명한 표징을 확인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앞으로 그런 추세가 강해지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늘고 늘어 결국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와서 유다인들에 대한 약세를 확인하고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와 자기 민족들을 짓밟게 될 거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세가 약해졌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과 자기 민족 사람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에 심각하게 예수님과 그를 추종하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대사제의 카야파가 말하죠.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더 낫소. 그의 예언과 같은 발언에 그 의회에서의 논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죽이니 살리니 판단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유다인들의 회의 모습을 지켜보며 예전에 읽었던 희생양 이론이 생각났습니다. 르네 치라르라는 인류학자가 쓴 책의 내용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적당한 대상을 찾아 희생양으로 정하여 만들곤 한다는 겁니다. 그저 한 학자의 이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혐오의 대상을 정하여 그 대상에 대해선 무지성적으로
비난한다거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희생양을 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뭘까? 이런 부분은 학자의 책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충실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봉헌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번제물을 바치곤 했는데 그때 바쳐지는 희생양은 양 자체에 잘못 없이 희생되지요. 그저 양의 주인의 의도에 의해 양은 생명을 뺏기게 되는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모습을 보며 양이 불쌍하다, 양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양이 희생되는 제사의 모습을 보며 종교적 성스러움으로 인식합니다. 그 양의 생명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이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죄를 대신한다는 믿음 덕분에 이스라엘은 늘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죄를 대신 보속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희생된 양은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거라면 복음의 카야파 대사제가 주장한 온 민족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는 판단엔 보다 희생을 줄이기 위해 당연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바쳐왔던 다른 번제물들처럼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번제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희생되는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희생되실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고하시고 스스로 잡히시러 가십니다. 그리곤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이 모습은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폭력적인 희생의 강요가 아니라 그 반대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봉헌하시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가기 위한 희생의 모습을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순환과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힘겹지만 은총의 길이 될 수 있는 건 그 희생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보속은 불필요한 자기 괴롭힘이 아니라 구세주를 따르는 겸손한 구원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순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성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그렇게 희생과 보속으로 자기 비움과 자기 정화를 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모습들이 성주간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꽃필 수 있도록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남은 사순시기 보내도록 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천안 구룡동 성당 주임 박양신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성교구 가수원 성당 주임 안동훈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